오늘 말씀 앞에 거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오늘 PPT 화면이 다 담겨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필기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집중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이제 창세기를 보아왔습니다. 서론과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 4장, 5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그 큰 그림을 늘 잊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과 11장을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인가를 한번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한 눈이 필요합니다. 셀로판 안경인데 이 셀로판 안경 빨간색과 파란색을 끼면 한쪽 눈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빨갛게 보이겠죠. 또 한쪽 눈은 파랗게 보이겠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앞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이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곧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그냥 지식책도 아니고 어떤 책이라고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배웠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배웠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또다시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새롭게 완성이 되어서 더 영광스러운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역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네 가지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창조하시고 또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 사이클이 바로 구원 역사,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에 대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다시 말해서 아벨의 백성과 가인의 백성,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또 새로운 경건한 자손인 셋의 자손으로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그 과정들이 창세기 3장과 5장, 6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 자손 안에 에녹이 태어나고, 에녹 뒤에 노아가 태어나서 이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진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구원하는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한 가지 길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아담의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10장, 11장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배울 건데 먼저 읽어오시면 이 아담 언약이 뭔지,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큰 그림 가운데 오늘 10장과 11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10장과 11장의 내용도 그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1장은 12장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11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몇 개요?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인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므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11장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온 땅에 하나의 조직처럼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11장을 먼저 봐야지 10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인데 지금 성경의 배열은 그 10장의 내용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11장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0장이 이야기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12장으로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10장, 11장, 12장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먼저 큰 그림, 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흩어졌는가 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11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0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해결책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진 지금 배열이 10장, 11장, 12장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앞에서 우리가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은 총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먼저 서론 말씀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자, 우리 서론 시간에 족보라 라고 나오면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자, 족보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족보, 계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라 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말이 족보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오면 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중간 내용을 보기 전에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모든 백성들이 나뉘었는데 그 나뉘은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9장에 이야기했던 그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자손들을 한 족속을 다 세알려 보니까 몇 족속이냐면 70민족이에요. 70민족 나오면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조금 감이 오죠? 7, 10. 자, 이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 70민족이에요. 그럼 70민족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충만하게 흩어졌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온 열방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흩어진 것이 우연히 어떤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서 흩어지고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10장 결론에서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를 다른 말로 흩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10장의 결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9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여기서 이루어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1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 노아에게도 명령하시고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10장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결론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능이라는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디에 전능하시냐면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 10장 말씀의 결론에 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자, 두 번째 내용인 이 야벳의 자손입니다. 야벳의 자손, 이 야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닷가의 땅입니다. 자, 바닷가의 땅, 이 해안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생각 속에 어디를 뜻했냐면
땅끝이었어요. 저 끝에 바다가 있고 해안이 있다. 바닷가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관, 세계관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의 자손의 흩어짐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땅끝의 민족들까지 내가 내 모든 품 안에 다 품고 있단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민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민족,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그 모든 민족까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익숙한 울타리를 늘 넘는 겁니다. 담장 넘어가는 겁니다.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넘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야벳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벳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 온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실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대립의 관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함의 자손과 그 다음 자손이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함의 자손, 함의 뜻은 뜨거운,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함은 강력한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함의 민족의 자손을 보면 구스 민족, 미스라의 민족, 이 민족들이 에티오피아나 이집트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부강을 이루었던 민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함의 민족의 자손을 보면 이스라엘과 늘 갈등을 이루었던 가나안 자손도 함의 자손 속에 있습니다. 자, 이 함의 자손 가운데 성경은 한 명을 아주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10장 8절, 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가?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렸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이 나오면 그 다음 장에 무슨 사건이 떠올려지게 됩니까?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떠올리게 되시죠. 바벨탑은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까?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현장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에렉은 거대 도시국가, 이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악갓이라는 나라는 아카드라는 제국의 중심지, 군사 제국의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도시들 앞에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날 땅에 살았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면 시날 땅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의 민족,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나라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의 강함, 그의 지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힘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인 흩어져라, 충만해져라 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 모이게 만들어서 온전한 부강,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함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자손은 10장과 11장 총 2번에 걸쳐서 나와요. 2번, 다른 민족은 다 한 번 나오는데 이 셈의 자손이 2번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2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0장에서 셈의 계보의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테이블을 펼쳐내는 겁니다. 아, 지금 야벳과 함의 자손이 이렇게 펼쳐졌으니 셋의 자손도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라고 알려주는, 누가 누구에서 나왔는가, 어떤 민족이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1장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은 좁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좁혀지는 모습.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축복했냐면 이 아버지 노아가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 바로 셈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셈의 자손의 의미는 한 줄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조명하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건데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이런 내용을 야벳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에 대한 내용으로 10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내용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노아의 자손인 야벳, 함, 셈의 자손입니다. 땅 끝까지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힘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셈의 후손, 이 약속의 줄기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10장을 말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11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장이 먼저라 이야기했습니까? 11장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11장이 먼저입니다. 자, 11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10장의 내용이 결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장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가의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빨간색 글씨로 딱 칠한 거 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벽돌, 역청, 이때 아주 희귀했던 그런 건축 자재입니다. 지금은 흔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흙으로, 그냥 돌로 이렇게 만들어 낸 그런 건축 기술이었는데,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수 제품인 역청이 흔하게 이루어진 그런 아주 기술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당시의 상황을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의 민족이었습니까? 함의 민족이었습니다. 자, 함의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정말 많이 쌓아서 자기의 기술력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죠.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개의 단어 구절이 중요하겠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목적으로 탑이 건설되었던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먹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와 같아지려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늘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용은 모습은 다르지만 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의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누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나를 믿고 나 신교를 믿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자기를 우상화해서 무엇을 거부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은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흩어짐과 같은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충만함이었습니다. 충만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늘 사명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목적으로 지어진 탑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어도 혹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 땅에 무엇을 짓냐면 하늘, 천국,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을, 천국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바로 바벨탑 건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으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 탑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바벨탑이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다 보지 못하는 높이로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첨가해놨는데 바벨탑이 어디 있게요? 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높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려와야지만 보는 그런 아이러니와 같은 상황,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뭐 하셨습니까? 흩으셨어요. 자, 흩어짐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로 이루어내셨냐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7절과 8절 말씀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 흩어짐을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탑의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0장 말씀에 보았던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까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이 셈의 족보를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흩으심 속에서도 한 줄기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셈의 족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잡한 시대 가운데, 분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혼잡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더 고난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데 셈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셈의 뜻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함의 자손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죠. 근데 셈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나의 이름을 세우는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셈의 자손 안에 지금 집중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데라라는 가족입니다. 자, 데라라는 가족 안에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나오겠죠? 12장 말씀 가운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30절과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제가 어디에 형광펜 칠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거기 거류하였으므로. 중요하겠죠? 자, 두 가지 지금 어려움이 봉착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 하지 못합니까?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경건한 자손을 이제 잉태해야 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 이제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임신도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는 중간 단계에서 멈추어 서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누가 이루어내시는가 하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것을 먼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힘을 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11장 마지막까지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는 누구에게 적은 또 선포한 책인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책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삽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길게 산다는 거죠. 길게.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으로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이 있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10장과 11장은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우연히, 그리고 작은 민족이 절대 아니야. 너희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민족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택함받은 민족이고 너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있으니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라 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살 거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힘으로 살 거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놀라운 풍요를 보걸랑 그 풍요에 홀딱 빠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또한 너희들이 사는 방식이 자기 힘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약속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보이는 땅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땅이 있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바벨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